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누이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죠. 그 앞에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가계도를 보면 살짝 좀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요게벳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증조부가 누군지 아세요? 증조부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의 아들, 야곱의 몇 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아에게서 나왔죠. 레위. 레위인데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입니다. 근데 레위가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게르솜, 고핫, 무라리, 요게벳 이렇게 넷이 레위의 자녀인데 그 중에 큰 딸이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근데 요게벳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어머니인데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당연히 모세의 아버지랑 결혼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므람. 아므람이 누구의 아들? 고핫의 아들. 고핫은 누구의 아들? 레위의 아들. 그러면 지금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 아직도 계산이 안 되세요? 자,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핫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가 딸을 낳았어요. 딸이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게벳이랑.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에?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까? 고모랑 결혼한 거잖아요. 고모. 이해가 되셨어요? 고모.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누이랑 결혼을 한 거죠. 고모가 아니네. 할머니랑 결혼을 했네. 촌수 계산하면서 제가 헷갈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므람의 결혼이 매우 성공적이죠. 그 아므람이 셋을 낳는데 첫째는 누구라고요? 첫째는? 다시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 모세의 아버지인데 아므람이 셋을 낳았어요. 누구죠? 아론을 낳고 또 하나는 미리암을 낳았죠. 예?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이남 일녀를 뒀는데 그 일녀가 누구예요? 미리암. 그리고 이남은 아론하고 모세하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야, 고모랑 결혼한 게 할머니랑 결혼했구나. 아버지의 고모지, 고모. 제가 맞았어요. 고모가 맞잖아요. 무라리의 아버지가 고핫이고 고핫의 누이가 누구예요? 요게벳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라리의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앗의 누이가 누구예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예요? 그 모세의 아버지의 고모잖아요. 고모. 아니, 자기의 고모잖아요. 자기의. 자, 레위가 누구를 낳았어요? 고앗을 낳았다고 했죠? 근데 고앗에게는 누이가 있어요. 누구? 요게벳이 있어요. 근데 고앗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므람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면 아므람의 입장에서는 고모지요. 이상한 분들이네. 한국 분들 아닌가? 그래서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모세를 낳은 거예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3명을 낳은 겁니다. 저까지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렇죠? 레위가 넷을 낳았어요. 또 헷갈리게 해야지. 누구 낳았다고요? 일남 삼녀를 일녀 삼남을 줘. 삼남 일녀를.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고앗이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요게벳이에요. 레위가 모세의 누구예요? 증조부라니까요. 증조부. 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해서 고모랑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잖아요.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모세가 외롭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가계도가 있지만 그래도 리더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그 형제 자매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복잡한 문제 지나갔어요. 납득이 안 되는 가계도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걸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이 써질 이 당시에 이 인물들이 살 때는 그게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가능했겠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준 조력자가 누구였어요? 아론과 미리암이었죠.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었고 미리암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를 기억하는데 아마도 백성들 편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끌어갔던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넌센스. 미리암. 집에 가서 생각나신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앞에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스가 어디냐? 애굽으로 따지자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에티오피아쯤 되는 수단, 아프리카죠. 그 지역 일대를 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취해서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비방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먼저 결혼한 여자가 어디 여자입니까?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지요?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누구죠? 십보라.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면 십보라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미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취한 여인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로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들었는데 이건 구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실. 이건 그저 모세를 비방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걸 이유로 삼은 거예요. 핑계로 삼은 거죠. 그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12장 2절에 있어요. 2절.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랑만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모세를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비방이 구스 여인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시기한 거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느냐? 모세만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이렇게 말할 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권위가 있다. 나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기 기호에 맞는 리더를 선호합니다. 좋아하죠. 뭐 그게 정치적이든 혹은 지역색이든 무엇이든지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반가워요. 그래서 그저 좋고 그냥 아무 잘못 안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아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프론트라인이라고 하죠. 맨 앞에 지도자 자리에 모세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를 따르기도 하고 또 누구? 아론을 따르기도 하고 또 누구? 미리암을 따르기도 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누구파, 바울파, 또 게바파, 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내가 좋아하는 누구, 나는 여기도 저기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예수 혹은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베드로, 그래서 그 안에 그냥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죠.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느냐? 신약시대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 뭐지요? 모세가 자기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모세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권위만 내세워. 말도 안 들어. 아무 말 말해도 말도 안 들어. 독단적이야. 자기만 하나님 말씀 들어? 나도 듣는데. 우리도 듣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근데 이 내용이요, 이런 마음속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내가 모세와 대면해서 직접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생각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과 비방을 받는 모세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했다.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은 승했다 이렇게 적었죠.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일갈해버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온유함을 얘기할 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말처럼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을 들으신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직접 재판관으로 나서신 거예요. 본인이 검사가 되셔서 정할 거 정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땅땅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맨 마지막에, 그거보다 더 나중에 아멘 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멘. 이 충성이라는 말이 아멘, 뜻풀이를 하자면 진실한 혹은 신실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말해서 신실한 자다 혹은 진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리암은 어땠어요? 벌을 받죠?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그래서 죽게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나병이 그냥 조금만 걸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붙었을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북의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순서에 답이 있다고 해요. 어떤 답일까요?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동자를 처벌하신 겁니다. 이 미리암이 주동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뒤쪽에 설명이 또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죠. 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들을 토닥토닥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그들의 영혼의 상담자가 누구였느냐,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미리암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암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바꿨냐면 지도자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냥 반기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15절에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리느라 행진을 멈춘 거예요. 그만큼 미리암이 백성들과 가까이 교분이 아주 어떻게 해요? 깊었던 거예요. 관계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충동질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 모세에게 대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미리암님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미리암님도 리더십에 분깃이 있지 않겠냐고. 미리암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떠냐고. 모세가 저렇게 할 때 가서 왜 얘기해가지고 방향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는 미리암님 따릅니다. 이런 말 왜 안 했겠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힘을 얻어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모세에게 한마디 해야지.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리암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적으로 더 가까웠죠.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 있잖아요. 여성 특유의 세밀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모세의 지도력에 불평과 비방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론은 이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주, 내 주여.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어디에 11절에 나오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녀를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론이 매달립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린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여기에서 여러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충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 어원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을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집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건 그 말이 생겨난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충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충성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 아멘이죠. 아멘. 실제로 히브리 말 발음으로 아멘이에요. 아멘. 이걸 영어에서 아멘으로 번역했어요. 실제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을 뭐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어떻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멘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게, 아멘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기도할 때는 그저 아멘을 연거푸 아멘 막 하는데 그냥 눈만 뜨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 그 아멘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 증명해내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게 충성이죠. 여러분, 내가 드린 아멘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충성이에요. 그저 그냥 돈 안 드는 말이라고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거 아니라 공수표 꺼내듯이 그냥 꺼내서 내놓는 게 아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아멘으로 드렸으면 거기에 내가 그걸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거는,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충성이에요. 아멘 한 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멘 하는 모세 같은 충성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유한 기도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기도자가 되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건요, 모세가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모세.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기도자, 이 온유한 기도자에게는 또다시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각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각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각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기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음성,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말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에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주문을 한 게 제때에 안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제가 프린터를 하나 급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와요. 도착하기로 한 날이 벌써 어제 그저께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전화를 해봤더니 내일쯤 오려나?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늦었다고 양해 좀 해달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혹시 해외 배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사면 좀 싼 게 있거든요.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은 좀 더 싸요. 택배비를 포함해도. 근데 이걸 주문해 놓고 이거 안 오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잘 도착하려나?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된다는 거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것처럼 택배시키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흘려 들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세미한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늦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실수 안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마음속에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나 조바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지각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지각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기도자라고 하는 말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비방을 기도로 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려올 때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기도로.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오해나 모함을 받는 일이 왜 없습니까? 정말 그런 일 당하면요, 그냥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다시 신천지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여수 지역이 신천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찌라시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대놓고 십자가를 걸고 그들도 정통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그런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포교하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신천지들이 있어. 동지들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사이비도요,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우리 목요일 전도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자칫 신천지 같은 사이비로 오인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을 어디에 쏟아놔야 됩니까? 그런 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전도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럴수록 더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 돼. 내가 더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냥 가슴을 팍팍 찌르는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겠죠. 우리를 비방하겠죠. 아이 오늘 세상 말로 재수없어. 저 사이비가 그냥.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그런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따질까요? 아니요. 뭘로 맞서야 되죠? 기도로 맞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한 기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억울함을 기도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함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비방을 진실한 기도로 갚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기도자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온유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한두 번 실천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충성과 온유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잠재우는 영적 전쟁을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밖에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고지에, 그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내면의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에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늘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도가 있죠. 그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충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성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통해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정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평을 하고 비방을 하면 맞장구를 치고 싶은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건 충동을 느끼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나가서 창문 찍 내리고 한번 눈총이라서 한번 쏴줘야 속이 편합니까? 저도 손 올라갔다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려고. 막 눈으로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냥 한번 옆으로 쫙 째려보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방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걸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충성과 온유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제어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원하건대는요, 모세의 전심, 진심이에요.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미리암이 겪는 그 어려움,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죄값 치러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녀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온유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온유한 기도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충성, 우리 안에 있는 온유를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